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노예를 최소 430년 이상 그 해방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집트가 세운 피라밋 같은 경우에 지금도 가보면 이게 정말 사람이 지었다고 지금도 사실 믿어지지 않아요. 그죠? 돌 하나가 이 방 한 4분의 1? 돌 하나가 그런 걸 헤아릴 수 없이 쌓아가지고 산처럼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그 당시에 수학이 얼마나 발달했으면 그렇게 정사방으로 하고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 무덤을 지금도 들어갈 수 있어요. 피라밋 속에, 무덤 속에. 여러분, 그거는 정말 이집트라는 나라가 얼마나 발달되고, 그 중앙 집권, 왕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수십만을 동원해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그 돌을 쌓았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모릅니다. 무거운 돌을 기준기도 없이 어떻게 산처럼 쌓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막강한 나라에서 노예를 하는데 그걸 해방시킨다? 누가 해방시킵니까? 인간이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바로 왕을 이길 사람이 없다고요. 누가 이깁니까? 피라밋을 만든 나라의 왕을 누가 이기냐고요.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는 여러분 태평양하고 똑같아요. 그냥 끝없는 바다예요. 배울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바닷물이 좌우에 벽처럼 쌓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코리아의 진도 앞바다는 가끔씩 바닷길이 열리는데 그건 물러가잖아요. 그 달의 힘 때문에 물러가서 이렇게 물러가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두부를 딱 잘라서 중간에 두부를 빼는 것처럼 좌우의 벽처럼 물이 서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물러가는 그런 진도 앞바다가 아니에요. 그걸 갈라주시고 시나이 반도 보면 거기 사막인데 낮에 그 뜨거운 태양 밤에는 또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 밤에는 그게 불기둥처럼 돼가지고 후끈후끈한 열이 나왔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힐링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농사 짓지 않아도 만나를 주시고. 제가 우연히 어떻게 보게 됐는데, 이란 아시죠? 이란에 만나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거를 갖다 아침에 나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찧어가니까 이렇게 밀가루처럼 되더라고요. 하고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먹고 그러는데 만나랑 너무 똑같아. 그게 너무 이상한 게 아침에 태양이 뜨잖아요. 태양이 조금 뜨면 그게 없어져 버려. 그게 없어진다고 그게.
이슬처럼. 그러니까 태양이 뜨기 전에 나가야 돼. 태양이 떠서 한두 시간 있으면 싹 사라져버려. 신기하죠? 근데 그게 뭐 동네 사람들이 다 나가서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털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먹는데, 근데 그 이란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란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만나라고 불러요. 만나라고 부른다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믿나요? 안 믿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매일같이 내려와.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먹여주시고, 또 아말렉 군대, 이런 거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이건 뭐, 여러분,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역사다. 예. 그러면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40년이라고 그러는데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기가 막혔으면 딱 한마디 하셨더라고. 너희는 목이 곧은 왜? 목이 곧은 여기 기부세다 기부세 가지고 이게 쓰리질 못해. 하나님께 그냥 처음부터 100까지 다 하나님 땡큐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야. 이 빳빳해 완전 기부세였어.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너희는 참 이상하다 이거.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구름 이렇게 해주고 뭐 필요한 대로 주고 그래도 목이 고든 백성이다. 그죠? 오늘 성경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15절, 16절, 17절 세 절을 읽었어요. 그죠? 세 절 읽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이 평강할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끌어안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 속은요 맨날 지지고 볶아. 그죠? 지지고 볶고 갈등이 여기고 뭐 조금만 하면 섭섭하고 또 미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하지? 온갖 첩동사기가 다 마귀가 주는 쓰레기 같은 것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외에는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사도가 이거 진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 다른 건 다 못 들어오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딱 그게 너의 마음을 딱 잡게 하란 말이에요. 이런 정말 그리고서 15절에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교회에 권면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말씀하시는데 거기 또 보면 끝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입을 꽉 다물고 있지 말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 왜? 찬송은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을 부르라고. 아이고 뭐 쓰레기에서 많은 거 보면은 뭐예요 저기 노래 부르는 거 경연대회 하잖아요. 트로트도 뭐 뽑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걸 보면 와 정말 노래 잘해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요 노래를 하는데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거를 심사하는 심사관이 울어. 코리안이 너무 잘 불러가지고 울어. 여러분 세상의 노래도 그렇게 간절하게 필리핀 여자가 그 뽑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난 처음에 코리안이 발음이 똑같아 한국 사람. 근데 그걸 듣고 심사관이 울더라고. 코리안 심사관들이. 여러분 세상 노래도 그렇게 간절하게 진실되게 부르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건성건성 부르고 안 되지. 여기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그 다음 뭐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16절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꽉 차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화가 꽉 차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왜? 예수님 나 살리려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야 한다.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니 세상에 15절, 16절, 17절 세 번이나 골로새 교회에 감사 좀 하십시오. 찬송으로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명한 말씀했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뜻.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 이거예요. 뜻.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구나 이런 마음을 품으셨던 하나님,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찬송한 자락을 부를 때도 감사함으로 부르고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부르고 범사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도요, 사람의 욕구가 많이지. 욕구가 욕구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인정해주는 욕구. 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거 굉장히 기분이 좋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내 목줄을 가진 생명의 주인이시고 요거를 인정하는 행위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라고요. 인정하는 행위가.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걸 좀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구약시대.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우리 코리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하박국이 화가 나 있어요. 굉장히 속이 상해요. 그게 뭐냐면요.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폭행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침이 없어.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박국의 그 고통이라는 게요, 자기가 돈을 못 벌 이런 고통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악한 세력이 마음껏 활개치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어디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말씀을 줬어요.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짧은 말씀인데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야, 진짜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막 꼭 간단한 말씀을 줬어요. 시대가 악하고 정의가 짓밟히는 세월을 겪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니야. 왜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그러냐? 하나님 안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있고, 그런데 그 심판의 때가 언제냐는 거야. 심판의 때는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해. 내가 정말 너무 우려가 심해. 의심이 많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야. 내가 너무 낙심이 돼.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내가 느끼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공의가 내려온다. 그거를 믿으면서 사는 거다. 의인은 그걸 믿으면서 사는 거다.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때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 그걸 의뢰하겠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게 창세기 19장 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산에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손 올립니다.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올리니까 이기고 그래서 이걸 내리지 못해 옆에서 붙잡아줘가지고 돌에 앉아서 계속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죠?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steady 버티고 있었다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역대상 9장 31절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아라고 하는 메이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요.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죠?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스테디 계속 이루고 있었다 이거예요. 스테디. 그리고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 전병 굽는 일을 맡았더라.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하고 그 믿음이란 단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그 단어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그 스테디 그 단어 맏디디아라는 사람은 맨날 똑같은 일만 하네. 그게 뭐예요? 성소에서 떡을 굽는 거예요. 떡을 구워야 레위인도 먹고 제사장도 먹고 누군가 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맡았더라는 그 단어 이 네 개 단어가 다 똑같은 거예요. 에무나 히브리 말로 이게 에무나예요. 오직 의인은 에무나로 살리라. 에무나로 살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에무나 믿었다. 그죠? 모세의 손이 에무나 맏디디아라는 사람이 떡을 굽는 일을 에무나 이게 믿음으로도 번역되고 뭐 맡았다고도 번역되고 손이 안 내려왔다 번역되고 단어는 똑같아.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전부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아만. 원래 아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아만이 변해가지고 에무나가 됐는데 아만에서 여러분 유명한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아만에서 아멘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만에서 나온 에무나나 아만에서 나온 아멘이나 이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신약성경에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단어를. 신약성경에서는 이 에무나를 믿음이라고 번역했다. 여러분 이게 뭐 떡국문 일을 맡았다라고 번역을 하든지 손이 안 내려왔다고 번역을 하든지 뭐 믿었다고 번역을 하든지 다 똑같이 에무나인데 이걸 신약성경에는 믿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에무나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끝까지 그걸 붙잡고 버티고 있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뭔가를 붙잡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뭘 믿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임한다는 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반드시 꽉 붙잡고 떨어지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이 안 내려오고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마티다가 떡을 굽는 일을 팽개치지 않고 내가 맨날 떡이나 내가 식모냐? 떡이나 굽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무나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말씀을 받은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이 지경이 되고 사탄이 설치고 하나님의 정의가 짓밟히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낙심하고 고통스럽고 번민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을 딱 받고 깨달음과 감동이 너무 세가지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나온 거라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그럼 무화과가 뭐 무성하게 열려야 되는데 한 개 두 개 열렸다고요. 한 개 두 개 갖고 그 누구 코에 붙여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면 가진 게 뭐야 너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불의가 설치는 게 하나님은 뭐 하시고 막 이러다가 오직 의인은 그의 에무나로 산다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이러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원하신 때 심판하시지. 내가 낙심했다고 그때 딱 맞춰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신다고. 그거 에무나 붙잡고 있어라. 그 붙잡고 있는 거로 사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자기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근데도 나는 즐겁고 기뻐. 예? 올리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는데 내가 섬기고 내가 믿고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진정한 감사가 우러난다. 이거 기적이지요.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없고 1불짜리 몇 개 있고 코로만 딸랑딸랑 거리다 해서 봐. 사람이 다 우울해져요. 다 우울해진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그 가죽 지갑을 좋아하지. 가죽 지갑을 톡 꺼내가지고 탁 하면 100불짜리가 툭툭 튀어나오고 그러면 기분이 어깨가 떡 벌어져. 근데 여러 짤랑짤랑 거리고 그러면은 그만 사람이 이렇게 돼. 이렇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아니에요. 정말 나 가진 거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쁘다. 근데 이거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진 게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요. 내 거.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여러분 저는요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거로 바꿔서 말하라고 하면 보세요.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믿음을 다른 거 바꾸면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믿음을 다르게 믿음이 뭡니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내가 거기 들어가야지. 아브라함도 만나봐야 되고. 그 아시죠? 옛날에 진짜 히터 싫어하는데 권사님이 구약성경 다 읽으면서 구약성경을 줄줄 읽어야 되는 다 안 읽고 사람 이름만 맨날 읽어요. 사람 이름만 맨날 읽어. 그래서 권사님 왜 맨날 사람 이름만 맨날 읽어요? 쭉쭉 읽으셔야지. 사람 이름만 그렇게 맨날 읽어. 여보시오. 내가 천당 가가지고 통성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통성명인데 이름을 좀 알아야지. 이름이 중요한 거야. 맨날 이름만 읽고 권사님은. 여러분 그게 뭐야? 진짜 소망이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 사랑도 베풀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을 줄 알아요. 왜? 내가 이래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죠? 참을 줄 압니다. 야 괜찮아. 지금 내가 짓밟혀도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줘. 인내를. 그래서 믿음을요.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사랑도 되고 뭐 인내도 되고 소망되는데 저는요. 믿음을 다른 말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단어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믿지도 않는데 무슨 감사를 해요. 내가 부처한테 감사합니까? 안 하죠. 그 돌덩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합니다. 믿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다른 표현을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감사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감사하는 것도요 생활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항상 감사하다 그래요. 뭐 빈말이라도 감사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입을 꽉 잡고 어머니 힘을 꽉 잡아 잘 안 해. 하나님께도 감사 안 하고 사람한테도 땡큐 잘 안 하죠. 그게 생활 습관인 것 같아요. 2005년에 한국에서 청룡 영화상을 수상하는 장면인데 그게 제26회 청룡 영화상을 수상하는데 그때 나무 주연상을 누가 받았냐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영화배우 황정민. 난 그 사람이 맨날 깡패로 막 나오고 지난번 전두환도 나왔지.
깡패 나와가지고 좀 성격도 거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성격이 부드럽더라고. 진짜 성격이 굉장히 부드러워. 근데 막 맨날 깡패. 근데 이 사람이 그 2005년에 그 청룡 영화상에서 나무 주연상을 받았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소감하잖아, 소감. 근데 소감을 하는데 그 소감을 듣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주 짧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을 한번 그대로 해볼게. 그 무대에서 상 받고 나서 짧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이 밥상을 다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저 가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스포트라이트는 저만 받아요. 그게 죄송해요. 이게 다야, 끝. 이게 다야. 그러니까 스태프들이요, 이거 들고, 마이크 들고, 라이트 들고, 전부 하고 자기를 뜬 나타나가지고 먹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상은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송해요.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 다 감동 먹었다는 거예요. 감동 먹었어요. 뭐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도 중요하지만요,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이 감동 먹는 거죠. 교회 다니나 봐, 이 사람.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나옵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도 감사 안 하고 사람에게도 땡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생활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 한번 불뱀이 나온 적 있죠? 불뱀이 나왔죠? 근데 그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그게 호르산 근처에 있을 때 불뱀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물 아주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 제가. 야, 시나이 반도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 가데스 바네아도 있고 많아요. 리비딤도 있고. 돌아다니는데 아니 근데 호르산 근처에만 불뱀이 나오나? 한번 생각해봤어, 제가. 아니 다른 데는 불뱀이 절대 안 나오고 호르산 근처에만 불뱀이 나오냐고. 그거 아니지. 시나이 반도 전체에서 다 불뱀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 나와요. 근데 왜 호르산 근처에서만 불뱀이 나와서 모르는 얘기예요? 불평했어. 그때 극단적으로 불평했죠. 그 사람들이 불평한 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를 주는지. 하나님도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한 말을 볼게요. 제가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잘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광야에서 우리 다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라밋을 만드는 그 막강한 권력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광야에서 대학살하시네. 우리 다 죽이네. 우리 광야에서 다 죽여. 그 다음에 농사도 짓지 않은 걸 40년 동안 만달래서 먹여줬더니 뭐라고 말해?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고. 여러분, 하나님도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해. 아니, 살려줬더니 우리를 다 죽인다고. 하나님이 대학살을 해, 자기들 지금? 말을 해도 어떻게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이 하찮은 걸 싫어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요, 거기서는요,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불뱀을 보내고 다 많이 죽었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 불뱀이 호르산 근처에만 살았냔 말이에요. 아니죠. 시나이 반도 전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내내 불뱀이 물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다가 호르산 근처에서 하도 악하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던 방어벽을 그냥 풀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라 씩씩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방어벽을 풀으니까 물린 거지. 여러분, 평상시에 물지 않게 해준 거.
이거 한 번밖에 없었어요. 누린 거. 40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물렸어. 평상시에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있나요? 없잖아요.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 영국의 어떤 여인이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젖병을 물렸어. 애한테 젖병을 물리고 애를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애가 젖병을 먹고 다 먹고 다니 하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애기들 하품하는 거 보셨어요? 갓난이들 젖 먹을 때 하품할 때 진짜 너무 예뻐요. 입을 이렇게 할 때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젖병을 물다가 젖병 빼니까 배부르니까 이제 하품해라. 이렇게 하품하니까 하품은 여러분 전염돼요. 아시지? 전철 타고 앞에 있는 사람 하품하면 이쪽에서 하품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아직도 의학적으로 밝히지 못했어요. 근데 하품 전염돼. 그러니까 애가 하품을 하니까 엄마가 그걸 보고 자기도 하품을 한 거예요. 하품을 크게 하고 이렇게 기지개를 폈는데 순간 극단적인 통증이 오면서 이 사람이 꼼짝 못하게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자기 남편을 불러가지고 새벽 5시에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이 여자를 태우고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다 찍고 검사를 하니까 무슨 결과가 나왔냐면요. 당신이 하품을 하다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경추뼈 6번과 7번이 튀어나와가지고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여기 뒤에 6번과 7번이 부러져가지고 당신 지금 전신마비가 됐대. 전신마비가 됐는데 당신이 수술을 받아야 돼. 지금 당장 새벽 5시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받아도 당신이 살 가능성은 50%. 그리고 50%가 돼가지고 당신이 살아나도 당신이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50%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나도 전신마비로 살 수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네.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걸음마부터 새로 배워가지고요. 간신히 살살 걸어 다니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오래됐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도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이 사람은 뭐냐면 아직도 팔, 등, 목, 머리에 전기 흐르듯이 찌릿찌릿 아파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데 이 사람 말이에요. 자기가 제일 무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무섭냐? 자기가 살면서 하품이 나올 때. 하품이 나올 때는 공포가 밀려드는데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최영애 선생님 하품하려고 그래요. 제가 하품이니까 전염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자기는요, 하품을 어떻게 참아요? 못 참잖아. 하품이 나올 때는요, 극단적인 공포가 밀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품하시면서 막 공포가 밀려드는 분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말해볼게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마지막에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살려준 의사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일을 통해 언제나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품하실 때 땡큐 하나님 하면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품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모세와는 별 크게 관계가 없고 이거 빼놓고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요 가운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올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레위기는요 4번 나와요. 감사한다는 말이 레위기에 4번 나옵니다. 근데 그 4번이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제사 규정을 설명한 레위기의 책이기 때문에 4번 다 뭔지 아세요? 번제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제사하고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그러니까 제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쓴 말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 규정을 설명할 때 4번 나옵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빼고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생활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3개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요 3개가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삶을 기록해낸 책인데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겠냐는 거예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추측으로. 그냥 한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통틀어서 한국말로 감사라는 단어가 충격입니다.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시지? 단 한 번도 감사라는 한국말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번역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을 찾았어. 영어 성경을 찾아서 검색을 하니까 영어 성경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thank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검색해보세요. 안 나와요. 여러분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나 모세에게 아니면 옆집 사람에게라도 아니면 다른 르우벤 집 다른 지파에라도 우리가 감사하다. 이런 감사라는 단어가요. 그 입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거는요. 이스라엘이 그 심장에 하나님이나 모세나 다른 지파나 어떤 사람에게라도 감사한 마음이 심장에 한 번도 솟아나지 않은 걸 말해요. 이거 정말 충격인데요. 인정하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가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혹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잘 나오기가 어려운 인색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인색한 동물. 오늘처럼 이렇게 제도적으로 아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라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갖도록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지나온 삶, 개인적인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한번 이렇게 복기해 보세요. 여러분 복기 아시죠? 바둑 둘 때 이렇게 하나하나 뒤로 거꾸로 가는 거. 한번 복기해 보세요. 깊이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할 때 다 해결해 주셨고 그렇죠? 보호해 주셨고 밥 굶지 않게 먹여 주셨고 건져 주셨고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깊은